오늘은 성도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소금과 빛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러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부정을 고발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기사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빛에 대해서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을 해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에 대한 말씀은 주로 두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기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하듯이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소금처럼 희생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교회가 소금처럼 섬길 때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용을 합니다. 빛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용을 합니다. 등촌 가족 여러분, 교회가 소금처럼 빛처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촌교회도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단체를 후원하고 9분 이상씩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등촌교회 비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전 실천사항 7번째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어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만약 소금과 빛의 말씀이 교회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거나, 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빛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금과 빛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말씀을 역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회가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는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라는 사회 참여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교회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건전한 경제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를 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헌법 예배 지침을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하므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거행되어야 하고 올바른 치리와 건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불신자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소금과 빛의 말씀도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존재에 대한 말씀으로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 소금과 빛의 존재가 아니라 소금과 빛의 역할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입니까?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까?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착한 행실입니까? 맞습니다.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착한 행실은 어떤 행실입니까? 착한 행실할 때의 착하다는 헬라어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는 선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로스가 선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이지 사람이 원하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착한 행실 중에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이 있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는 착한 행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고아원 원장이 인터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정치인, 종교인, 그리고 사회 유명 인사들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줄 옷, 음식, 여러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방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꼭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현수막을 걸고 고아원 아이들을 모두 세워놓고 고아원 원장에게 봉투나 선물을 주면서 얼굴은 정면을 향하여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을 잘 보시면 봉투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다 웃고 있지만 고아원 아이들은 대부분 표정이 없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합니다. 대부분 고아원 아이들은 사진 찍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그 사진이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선행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선행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고아원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착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착한 행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착한 행실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선한 일, 즉 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 다시 말하면 고아들을 도와주고 기근에 허덕이는 불쌍한 이웃을 지원하는 그런 착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착한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착한 행실은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임한 천국과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 전파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9절과 13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구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하는 것은 16절의 착한 행실과 같은 단어 헬라어 칼로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병을 고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람을 살리는 착한 행실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착한 행실을 세상적 개념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로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 해석하게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청가족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조롱을 받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기는커녕 세상보다 교회가 더 썩었고, 세상보다 교회가 더 부패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밝히기는커녕 세상보다 교회는 더 어둡고 더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소금과 빛의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 중 8번째 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8번째 복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도가 의를 위해 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면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면 핍박이 없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하게 살면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등촌가족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복지적인 일을 많이 하면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살면 세상에서는 미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왜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성도이지 세상과 보타여 너무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대로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만 거룩한 척하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일이라면 교회가 착한 행실을 했다고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칭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착한 행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이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불의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삶, 세상의 빛의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아시고 담대하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 중에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소금과 빛의 말씀을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팔복의 말씀을 2번 신분의 변화로 이해하고 소금과 빛의 말씀을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 3번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게 팔복과 소금과 빛의 말씀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 2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존재하는 본질, 즉 맛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은 소금의 용도, 즉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서의 소금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일반적인 소금의 용도를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용도는 부패 방지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많이 먹으면 비만을 야기합니다. 소금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신장병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성도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중용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세상에서 튀지도 마시고 너무 조용히 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과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중용을 지키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설교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빛은 어떤 대상물을 비추는 존재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라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까? 비추는 빛인지 아니면 보여지는 빛인지 유념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빛의 능동적인 역할에 초점이 있지 않고 빛이라는 존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어둠이 물러간다는 수동적인 역할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둡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인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 이렇게 선포를 하며 이스라엘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예레미야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제자들이 선생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도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데 왜 쓸데없이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계속 외치지 않으면 나도 저들처럼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란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아니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변질되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복적인 성도가 기복주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늬만 성도이지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불쌍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삶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존재로 세상에서 잘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말씀은 세상의 부패와 오염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세상을 밝히는 빛의 기능에 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존재에 대한 말씀으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면서 착한 행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은 2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 소금과 빛처럼 착한 행실을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미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살기 위해서는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가 소금과 빛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소금과 빛의 존재에 맞는 거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팔복을 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